지난 수요일에 본 대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자체가 제사장 계급의 사람이었고 또 광야에서 다른 이들과 달리 선지자처럼 정말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엘리야의 모습처럼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세상에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순과 또 기득권자들이 정말 가진 이들이 없는 이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했고 특히 어려웠던 그 당시에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정말 참다운 선지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가 했던 이사야의 말씀의 선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상들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탈출하고 또 그 다음에 조상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고 지금 자신들의 처지는 로마의 포로로 끌려있는 것과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제국들을 꺾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다렸던 또 다른 출애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계급에 엘리야와 같은 복색을 하고 게다가 또 얼마나 정확합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에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예언대로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다 그 말에 끌리고 파격적인 이야기, 세상을 뒤집고 싶으나 이 모순되고 어떻게 보면 핍박 많은 세상을 어떻게 할 바 없었던 백성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전해준 것이죠. 수탈당하던 백성들 그 메시지에 다 몰려들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정해진 것만 받으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걷었고 군인들은 뭐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모함하지 말라. 거꾸로 말하면 거짓으로 모함하고 돈 뜯어내고 물고 물리는 아주 힘든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에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뿐이에요. 도저히 이 사회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그 심판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바로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임하셔서 악한 이들을 모두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결한 이들을 선택하시사 하나님 바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리라. 이것을 기대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은 메시아에 아무런 비할 바가 아니고, 그리고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정결함을 회복하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성령,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이들은 구별해 내시고 나머지는 불의 세례, 불의 심판으로 쭉정이는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에 포함될 것이다. 그것을 자신은 준비하는 사람이고 회개를 외치면서 물의 세례를 주는 사람일 뿐이다. 이건 뭐 엄청난 협박 아니겠어요? 위정자들한테. 기득권 세력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협박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세례에다가 군인들까지 가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설치니까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이 책망까지 한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부정하고 불의한 위정자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마음에 너무 안 들었던 거예요.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반동분자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까? 왜 굳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꼭 세례를 받으셔야만 할까요? 아니죠.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회개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삼위일체의 장면을 보게 돼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면서 거기서 들려지는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대신하여 다 겪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먼저 그 일을 다 감당하고 계신 거죠. 육신을 입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라면 성령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다 동등하신 분 아니에요?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 신성을 가진 분이 왜? 바로 참다운 인간으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신 그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우리가 그 삶에 포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지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몸소 다 열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삶에 포개질 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됨을 회복할 때, 그걸 바울의 영어로 하면 양자의 영을 받아 입양되었을 때, 자녀가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가 듣게 되는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음성이에요. 바로 지금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겪으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유난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왜 표현을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심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묶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신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가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다 이거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는 것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의 이름에 우리가 이어져서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족보의 맨 앞에는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가문의 족보를 봐도 맨 처음에 조상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써내려가다가 나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까지. 근데 오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한번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시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쭉 가서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족보의 순서를 역순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그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보가 시작하지 않죠.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3장 맨 38절에 보면 그위는 에노스요 그위는 셋이요 그위는 아담이요 그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싶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족보를 보다 보면 뭘 또 눈에 띄냐 하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왕들의 이름이 질비합니다. 그 그러니까 선조들의 모든 이름을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족보도 짧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왕들의 이름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아까 읽어서 들으셨지만 거기에 우리가 아는 이름은 거의 얼마 안 돼요. 창세기에 나온 몇 가지 이름들과 다윗 2세 정도지. 솔직히 누가복음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에 나와 있는 말라기까지 내용 중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직업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가득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 이거 뭐 이렇게 이름들이 어렵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뭐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지. 근데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의미 없다라는 이름 하나하나에서도 다 기억하고 그 사연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죠.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이름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분들을 만날지도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외로 기억하시는 이름들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유명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높임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나를, 세상에 몰라주는 나를 자녀 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원목시를 섬기는 전도사님이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극히도 나를 애먹였던 털보라는 환자가 있었다. 그는 구렛나루와 앞가슴에 털이 수북하게 나 있었다. 근데 털 때문이 아니라 난폭한 행동 때문에 그를 털보라고 불렀다. 그는 옆에서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간병인들도 이틀이 멀다 하고 바뀌었다. 담당 의사가 전도사인 나에게 가서 상담을 해보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전 이 병원의 전도사입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다. 뭐야, 내가 병신이 됐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찾아왔어?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온갖 욕설을 퍼붓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은 욕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다. 우리 병원이 기독교 병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도 목회자라고 하면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고 나는 너무나도 무안해서 얼굴이 빨갛게 돼서 나왔다. 그리고 간호사 데스크에 가서 말했다. 저 환자에게는 나도 도저히 말을 못 붙이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욕하는 걸 감당하겠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과로 보내야 된다라는 그 내 말이 그 털보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니까 이쪽 병동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간호사들이 전화를 해주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원목실로 불쑥 들어왔다. 나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뜻밖의 말을 했다. 전도사라고 하셨죠? 지난번에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를 정신과로 보내라고 했을 때는 전도사님 찾아서 정말로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갔죠. 그가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이야기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저는 나이도 성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느 고아원에 버려졌고 원장의 성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고 그때 발견된 그 나이가 그때부터 해서 지금 나이가 된 겁니다. 그건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는데 원생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단다. 그래서 여기 더 있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치고 절로 들어갔다. 절에서는 굶기지는 않았는데 수도를 시킨다면서 물 떠와라 나무 해와라 하면서 때리는데 그 매가 무서워서 다시 도망쳤단다. 하지만 배운 기술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막노동뿐이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선발대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방탕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공사장 현장에서 안반이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치고 하반신 마비가 됐다. 그런데 자기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는 보상해줄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건설회사 측은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면서 발뺌을 했다.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세상을 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열불이 나서 의사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의사가 제 말을 다 듣더니 손을 잡으면서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군요. 내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죠. 사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나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정상이 아니라면 제가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지만 정상이니까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했다. 세브란스 병원이 예수쟁이 병원이라고 하더니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 손등에 그 의사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기도가 끝난 뒤에 의사가 서랍을 열더니 봉투에 뭔가를 넣어주었다. 병원에 있으면 돈을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아직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급한 대로 이거라도 보태 쓰십시오. 그는 엉겁결에 사양도 못하고 휠체어를 밀고 진찰실에서 나왔다. 근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젖이 당기면서 눈물이 흘렀다. 전도사님, 평생 저는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했다. 그 의사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도 될까요? 나는 감격하여 그에게 사형리를 전한 후에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는 나와 같이 환자들의 신방을 다녔다. 또 자기는 하반신은 못 쓰지만 손을 움직일 수 있다면서 전신마비 환자들을 섬겼다. 제가 소변을 뽑아드릴까요? 매점에 가서 뭘 좀 사다 드릴까요? 모두 그를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며 신기했다. 그가 퇴원할 때 우리는 그를 천사털보라고 불렀다. 퇴원 후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를 돌보던 간병인, 그 권사님의 양아들이 되었고 그의 딱한 사정을 알고 건설회사에서 적당한 보상을 해줬으며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도 이루었다라고 한다. 더 놀라운 건 불안전 마비였던 그가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의사는 한순간에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처음에 내가 그를 만났을 때 말은 공손하게 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친절히 대했어도 그는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의사는 진심으로 만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말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도사가 아니라 내 몸과 물질과 시간을 맞춰서 사랑하고 진심으로 공감해야겠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랑 아무도 없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고 많은 의사들 중에 어떻게 그 의사를 만나서 그 털보라는 인생에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울어주는 그 의사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망가지고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울어도 누구 하나 관심이 없던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 이 의사 선생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마다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러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나도 참 엉망인 사람이었고, 나도 문제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엉망으로 살고, 얼마나 절망하면서 살고, 얼마나 슬퍼하면서 살고, 얼마나 미워하면서 살고,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았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원하셔서 내가 이 족보에 나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역순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쭉 내려가서 하나님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사도행전으로 가면 어떤 족보가 될까요? 예수님 다음에 12제자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갈까요? 12제자를 통하여 개척된 수많은 교회의 이름들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올라갈 거예요. 이 족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뜻이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한 이름들이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까지 연결되고 그게 결국 하나님까지 연결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셔서 이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모든 이들이 다 받을 때 예수도라고 말하는 곳에 담겨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분의 족보 안으로, 그분의 가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지금도 쓰여져 있는데 나는 과연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족보들이 과연 쓰였을까? 나에게서 끝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고 그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렇게 만난 천국에서의 얼굴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가문의 이 이야기, 족보를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이 세브란스 원목시를 섬기는 전도사님이 쓴 책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건설 현장의 크레인 기사였던 황영택 씨는 사고를 당해 27살에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인이 된 그는 스포츠를 시작했다. 축구를 빼고는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다 잘했다. 그는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수상했고 다음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그런 그가 운동선수의 삶을 내려놓고 37살에 수능시험을 쳐서 음악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며 휠체어의 폴포치라고 불리는 유명한 성악가도 되었다. 숨쉬기도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할까? 그 노래를 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신마비 척수장애 화가인 타경준 화백의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깨 근육뿐이어서 마비된 팔목에 붓을 묶어서 어깨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림을 보면 누구도 그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로봇 딸이 세진이의 엄마로 유명한 양정숙 씨는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기 세진이를 입양해서 키웠다. 그리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수영을 가르쳤다. 두 모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세진이는 각종 수영 대회에서 150개의 메달을 땄다. 그리고 15살에 최연소로 성균관대학에 입학했고 테드라는 미국의 강연에 서기도 했고 유엔 본부에서 발표도 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타경준 화백, 너는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손목에 붓을 묶어 그림을 그려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구나. 네가 정말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다. 황영택, 너는 휠체어에 앉아서 고르지 못한 폐활량으로 멋진 노래를 불렀구나. 너도 금메달리스트다. 세진이 엄마, 다른 사람이 외면했던 그 아이를 입양해 잘 키워냈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허드슨 강의 차가운 물속에서 수영 마라톤을 할 때 너는 그보다 더 차가운 얼음 같은 마음을 녹여가며 기도했구나. 너도 금메달리스트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말 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아름답게 주님을 높여드리면 된다.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전신마비 장애인은 누워서 전도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누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면 친구야, 너는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겠구나.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평생 살아야 하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졌어. 너도 예수님 믿고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아픈 사람의 소원이야. 꼭 예수님 믿어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됐을 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불평할 게 찾으면 많죠.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족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무능함을 자꾸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자꾸만 한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럼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써 내려가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만 나의 못난과 나의 한계와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내가 뭐 정말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족보를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과연 이 땅을 살면서 무슨 목표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허덕거리면서 오늘 살고 내일 버티기에,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무감각하게 지나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의 상황이 부족해도, 못나도, 건강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나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족보가 쓰여질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눌려 질식하고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